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날씨가 덥네요. 그래도 예배합시다. 인사하세요. 날씨가 덥네요. 그래도 예배합시다. 한번 인사해요. 캐나다에는 여름에 이렇게 덥지 않을까로 생각했어요. 여기 에어컨이 없는데 더운 날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금요일 날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연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 상황이든 너무나 강하다고 보여지면 골리앗이라고 얘기하고, 또 거기에 반해서 약하게 보이는 사람을 다윗이라, 이런 또 하나의 모습이 우리가 이야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거인이고 갑옷을 입었고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군인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군인이고 갑옷을 입고 훈련을 받았던 장군이 나갔다면 뭐 별 이야기가 아니겠지만 뭐 싸움에서 누군가가 승리를 하겠죠, 결과는. 그러나 소년이, 그것도 양을 치는 목동이 막대기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갑옷도 잊지 않고 나갔다. 그게 다윗이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극과 극의 대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그래 다윗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다윗 같은데 우리는 약해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다윗이 약하다고 표현한 적이 성경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인식을 해버린 거죠. 성경을 보세요. 다윗은 약하다 말한 적 없어요. 다윗이 갑옷을 입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지 약하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또 골리앗이 갑옷을 입었고 키가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가 강하다 말한 적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생각지 못한 전쟁의 승리가 다윗에게 오고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크면 강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약하다고 하는 이런 인식의 물질론적이고 현상학적인 자연주의적인 이 삶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너무나 많이 힘들게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을 보다 보면 너무나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가 무엇을 하든지 이루어준다 그러고 너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보다 내가 먼저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에 강하게 느껴지는 그 무언가를 보게 되어지면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죠. 바로는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문명, 제국은 너무나 크게 보이고 황제는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거기에 비한 모세, 거기에 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가혹한 이 지금 심한 확대를 받고 있어요. 노역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큰 자와 약한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고 얼마든지 이 애굽에서 바로에서 너희들이 구원되고 속량을 얻는다라고 비전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작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조금의 은혜 주시면 우리가 막 하다가 어떤 앞에 큰 상황이, 심한 노역이 온다든가 아니면 전혀 아닌 상황이 벌어지면 그만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주심으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들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좌절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첫 번째 뚜껑을 열었을 때의 말씀은 제일 중요한, 오늘 여기에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바로도 인간이고 모세도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같이 만들으셔서 바로 앞에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 전 제국에게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고 이 땅의 세상에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개인적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이기고 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같이 만드셔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신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로마 빌라도와 모든 군인들 앞에 민족들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같이 행사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못 끄겠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저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했던 사람들이 아니냐, 저 사람들이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라고 하지만 지금의 그들의 모습은 참 빠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같이 되어 있어서 주의 말씀과 권능을 전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우리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원래 주었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사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에 변함이 없었어요. 누가 변화가 있느냐? 모세가 있었어요. 누가 변화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모세가 실망했고 모세가 좌절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현장에 맞춰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현장에 맞춰졌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의 말씀을 타격받는 일이, 공격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었다.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 나왔기 때문에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해서 유혹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 거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여러분들을,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같이 삼아주시는, 그것을 다른 말로 백성을 삼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설명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있어서 기독교의 진리의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해서 철학이나 지식이나 어떤 노력이나 종교나 정치나 뭐든지 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자,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 라고 외친들, 그것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사람들이 그래 이 사람은 되었어 저 사람은 안 되었어라고 역사가 평가하지만 그게 관계없이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모두가 다 죄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내가 너를 나같이 만들어주마,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마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형상을 회복시켜주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구속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총을 입었다는 이야기지, 모세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인간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진실로 구세주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었구나. 모세가 바로 앞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를 하나님같이 만들어준다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가 마귀의 앞에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애굽 황제 바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오늘 읽은 7장 내용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8장, 9장 이제 재학이 시작되어지면서 끊임없이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3절에서 4절, 13절, 14절, 22절에서 23절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거지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마귀는 강한 것이 아니라 강팍한 것이다. 마귀는 강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강한 게 아니고 강팍한 거예요. 강팍한 것을 우리가 잘못 인식해서 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강한 것과 강팍한 것은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르지만 그렇게 비춰질 수 있죠. 그러나 강팍과 마음이 악한 것과 강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을 때 마음이 약하지요. 마음이 연약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약한 자는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여자들을, 어머니를 말했을 때에 약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은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마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강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성경은 하나같이 바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집트 황제 바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로가 강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악독하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이나 권력이나 경제력이나 다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소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했을 때는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세상에 강해져야 되고 세상의 마귀에 대해서 강해져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강박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부드럽고 마음은 연약하고 마음은 따뜻하고 마음은 사랑이 있으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강한 면이 나타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너무나 연약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지만 그가 태어난 곳은 보잘것없는 마구간이에요. 또 그가 육신으로 살았던 육신의 아버지는 힘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목수였어요. 또 그가 실제로 공생을 하면서도 제자들은 너무나 볼품없는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결국에는 죽을 때에 그 시대에서 가장 악한 자들이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졌어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연약한 약한 자예요. 어떻게 그런 자가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적어도 구원자라면 무언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야 이해가 되겠지요. 그러나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잤던 제자들조차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따랐던 이 선생님이 구원자가 이렇게 연약한 자였단 말인가? 내가 무엇을 믿고 이 사람을 따라간단 말이냐? 절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연약해 보이는 것이 절대 약한 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말씀을 받을 때의 마음이 옥독처럼 되어라. 그 말은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정치를 하거나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승호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그런 말들을 해요. 너무나 매몰차다는 거예요. 인정사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 나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세상의 성공이라고 다 사람들이 평가해요. 그게 리더십의 강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리더십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50개 기업들 쫙 유명한 삼성부터 현대 쫙 나오는데 하나같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재산권 분쟁이 없는 그룹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재산권을 놓고 참 싸우고 있는데 제일 많은 싸움이 형제 간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딱 한 군데는 삼촌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기업이 다 그래요. 매몰차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없어요. 그 재산은 물질은 자기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1년에 수천억씩 돈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와도요,
100억 나가는 동생한테 나가는 그 허락 못하는 것이 기업가들의 정신이에요. 왜 하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처럼 마귀는 강팍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강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을 자들은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세상에 강해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너희들도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는 강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부드럽고 주의 은혜로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말하기를 마음이 강팍하지 아니한 자, 옥토 같은 자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다쳤을 때에 죽을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건의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것이 강한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죽음을 사경을 헤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건 비유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여행 중에 그 다친 사람을 도와주었다. 누가 선한 일을 행하느냐? 누가 영생이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왜 주님은 마음이 옥토같이 되어라. 그래야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자꾸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마음을 받아라. 내 마음을 배우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강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눈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저 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기독교 방송국에 이제 설교를 합니다. 라디오 방송인데 10분 설교지요. 근데 지난주에 주일날 아침에 토요일인가 하여튼 토요일 날이군요. 설교해야 되는 날 하루 전에 전화가 왔어요. 내일 목사님 저녁에 오셔서 녹음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 배구대회가 있어서 오레곤에 주일날 예배 마치고 6시간 드라이브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녁에 갔다 가면은 정상주 여기 예배 마치고 가도 거의 밤 새벽 1시에 도착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은 그래도 자기의 마음을 늘 이렇게 살펴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미리 좀 전화를 해주시든지 막 그러면서 눈물이 걸성해서 끊으시더라고. 근데 밤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일 아침에 일찍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새벽 2시에 도착하든 3시에 도착하든 녹음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그랬죠. 권사님의 방송 선교를 돕지는 못하더라도 막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권사님의 마음을 취업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마음을 업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다운을 시켜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가서 녹음을 하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강한 자는
오늘 성경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놓쳤던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다시 보면서 그렇구나. 바로는 엄청나게 강한 자였구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엄청 강하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부들부들해지면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온종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7장에는 두 가지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팡이로 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데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뱀이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 하라고 했던 보여주었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다시 바로 앞에서 그것을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나일강의 물이 이제 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하나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면요, 머릿말이 있어요. 서론이 있어요. 소설을 쓰거나 문학을 할 때, 드라마를 다 글을 쓰면 머릿말이 있어요. 서론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음악에서 음악을 만들 때는 서곡이라고 얘기해요. 서곡이 프렐루드라기도 하고 오버투라고 하는데 어떤 서곡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전문가들은 일단은 그것을 딱 들으면 그 다음에 시작되는 오페라라든가 모든 곡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그림이 이미 전문가들 딱 그려져요. 그 악보를 보지 않아도 전체의 그림이 나타나는 거지. 오늘 먼저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물이 피가 되는 것. 그 전에 지팡이가 이제 뱀이 되어지는 이 사건이 전체에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을 다스리고 있고 바로를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냐는 서곡이 나온 거예요. 먼저 지금 어떤 학자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마술사들은 가짜로 이렇게 눈속임을 했다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분명히 그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큰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는 아니에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리라. 여기 아론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에요. 지금 이제 모세가 앞에서 막 말한 게 아니라 형이 아론이 대신해서 말을 한 거예요.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지. 결국 모세의 지팡이가 던졌더니만 뱀이 되었는데 마술사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것이 이 마술사들이 던진 뱀, 지팡이가 던져졌을 때 뱀이 되어졌을 때 그걸 다 잡아먹은 거예요. 복음이지요. 바로는 하나님 나라에 잡히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리스도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원시적인 복음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든 교회든 어떤 모양이든 지금 너무나 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돼.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잡히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잡히게 돼 있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나일강의 물은 이제 나일강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어요. 크노미라기로 하고 하피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다신이니까 다 모만상 신들을 섬겼어요. 나일강은 이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황제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나일강에 서서 나일강 앞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 물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키고 이집트 문명을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명을 일으키는데, 이 나일강은 이집트의 문명을 일으킨 중요한 젖줄이란 말이에요. 그래 당연히 그들이 섬기는 거지요. 물이 피가 됨으로 인하여 생명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당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들도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10가지 재앙의 서곡인 거예요. 결국 마지막 재앙이 피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렸어요. 똑같은 재앙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한쪽에는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되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양들을 잡아서 피를 내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거예요. 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강팍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서 모든 말씀을 생명으로 잉태할 수 있는 옥토 같은 마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점령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 모든 생명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배합됐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장자의 죽음이 왔어요. 동물도 다 피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양을 잡아서 문드줄 바람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온 거죠. 하나님의 그런 복합적이고 복선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570장 찬송 같이 합시다.